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적인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BC 655년 되면서 크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의 종을 바쳤던 애굽도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BC 627년경에는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술바니발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몰락하게 되고 이때 이 바빌론의 제국의 느보가 독립을 선언하고 메대와 함께 아수르 제국 영토를 이렇게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BC 914년에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아수르를 점령하고 612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609년에는 아수르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그런 하란도 이 메대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몬의 아들이었었는데 BC 641년에 8살에 이렇게 왕이 됩니다. 청년 처음에 경건한 이 원로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또 BC 627년 아수르에 몰락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하는 대대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아수르의 모든 아세라 같은 목상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산당도 다 제거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BC 621년에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 종교개혁에 더욱 힘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이나 율법책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됐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은 다 폐기시켜버리고 그리고 악을 행했던 왕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지 못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깊숙이 감춰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종교개혁에 힘썼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한때 자기의 종족이었던 아수르의 애굽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너무 이렇게 크게 되니까 이 바벨론이 크게 강성하면서 막기 위해서 한때 자기의 종족이었던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아수르의 패당들을 도와서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누고 왕이 지금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를 대적해서 종교개혁에 힘썼던 이 요시야가 이 바로누고를 대적해서 싸우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기토 전투에서 609년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같이 남유다의 가장 그런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에 힘썼던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기토에서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숨기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온 땅에 구원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긴급하게 해나가셨던 하나님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후에 이 남유다는 급격하게 패망하게 되고 아주 악한 그런 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여호야김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고에서 전사한 후에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그 안에는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사실은 위의 왕이었던 그런 엘리야김이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애굽과 가까이 지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유대 사람들이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바로누구가 애굽의 바로누구가 그곳에 갔어요. 여호아스는 잡아가고 대신에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에 대한 폭정이 열왕기 하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22장 3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김은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따라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을 넓히는 것, 왕국을 크게 증축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게 힘썼고 또 이웃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꾼을 삼아서 품삯도 주지 않고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런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야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 중에서 자기를 비방했다고 하는 선지자 우리아가 죽이려고 하자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애굽에 가서 끌어다가 그 사람을 죽여서 평지에 던졌다. 이스라엘 어떤 왕들도 선지자를 죽인 왕들은 없었는데 지금 선지자까지 죽인 왕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게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그가 전달해서 읽게 됐는데 이 성경을 화롯불에 다 이렇게 소각시켜버려요. 성경까지 소각시킨 돌발 성경까지 소각시킨 왕이 바로 우리 하는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들된 이 여호야김이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면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상 철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야김의 왕이 되는 우리는 한순간에 다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여호야김의 이러한 대적해서 아마 그 악한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권면했을 텐데 여호야김은 바로 그들을 반역죄로 다루쓰고 심지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애굽에까지 가서 잡아다 죽이는 그런 때가 됩니다. 공의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때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정의 하나님이신데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나라에 이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약한 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밑에는 고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 이게 바로 하박국서의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박국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악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노가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의를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이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가 하박국서 외에는 지금 나오는 1절 이외에는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성경이 아니라 다니엘과 관계된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이외에 있는 외경, 벨과 용이라는 곳에서 하박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하박국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보면 하박국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그게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사자굴에 감금되어 있는 그곳에 다니엘에게 죽을 끓여주었다. 그런 얘기가 벨과 용이라는 외경, 성경 말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하박국서 2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파수하는 곳이라는 미슈이 베레트라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불침목을 쓰거나 사역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박국은 레위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원래 하바쿠쿠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하바크라는 얘기는 껴안아주다, 꼭 쥐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은 하박국에 기록되는 그런 내용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이 됩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와 불공평의 난무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묵고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꼭 껴안고 살아간다 하는 그 의미로 하박국은 포옹하다, 껴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나라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온갖 폭력과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한 일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묵시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 하자라는 이야기 드는데 이것은 보다, 이상을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묵시라고 되어 있는 하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보거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어떤 환상을 보는 것, 이것을 또 우리가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계시를 보는 것, 이게 바로 묵시라 하는 것을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맨 뒤에 나중에 경고라는 얘기 드는데 이 경고라는 원어를 보면 맞사라고 돼요. 맞사라는 얘기는 원래 낫사라는 얘기 들으니 낫사는 들어올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는 짐을 들어올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무거운 짐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고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소리를 높이 질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엄중한 경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에 임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들을 소명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이 직접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고 기드온 같은 사람도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불의와 강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왕이었었는데 지금 여호와의 시대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오히려 이 당시에는 반역자로 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그 통치에 대해서 아마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 어떤 지배하에 애굽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고 또 임금도 주지 않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바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해서 그들을 받겠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강포라는 얘기는 폭력을 말하고 잔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야김 왕이나 고관들이 백성들의 약한 자들을 폭력과 잔인함으로 이들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르짖었다. 여기 내가 강포로 외쳐도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르짖는 이야기가 원어에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 미완료는 얘기는 쉬지 않고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3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이 죄악이라는 것은 아벨이라는 얘기가 되고 패역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악을 일들을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겁탈과 강포라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일들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빼앗아가거나 물리적으로 신체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거두에 보면 변론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해서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관리들에게 힘을 부여했는데 그 힘을 가지고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배를 채우는 일들,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이들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아뢰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어떤 사람들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폐악한 시대를 향해서 분노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요시야 왕 때만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이 여기 해이하다 하는 얘기들이 이것은 마비되었다는 얘기예요. 반신불수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정의가 굽게 해지는 그런 일들이 된다. 왜?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면들이 유사하지 않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 이게 힘을 준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주고 이 힘을 준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을 줬는데 이 힘을 준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일로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겁탈고 강포로 변론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들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신적인 고통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로 지금 그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 다 이기적인 분노로 분노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분노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도 없고 오직 그들은 자기 생각만 관찰을 위한 그런 분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수십만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왜 분노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분노는 바로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나라의 생각도 없고 이웃과 형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분노가 그들에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관찰하고 생각을 죽이기 위한 그런 분노, 이기적인 분노, 세속적인 분노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로운 분노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노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거룩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7편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재판장, 공의로 판단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왜 세상에서 분노하고 계실까요? 왜 진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이 불의와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내가 누구를 위한 분노가 되는가, 나의 성격과 나의 이기심을 향한 분노라는 것은 결코 거룩한 분노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분, 분노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언제나 선하신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일까요?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화를 내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속에 온유한 것으로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왜냐하면 온 세상에 악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 장사하고 짐승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얼굴이 어땠을까요?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진노하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진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불의한 이곳에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으로 하면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박국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 거룩한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분노는 다 어떤 분노예요? 자기를 위한 분노들이 대부분 많아요. 화를 참지 못해서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분노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진실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분노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실로 이웃을, 진실로 자녀를 생각하고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진실로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한 그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분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 분노가 교회 안에도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잘못 나갔을 때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도록 교회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싸움들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악한 분노, 결국은 이기적인 분노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분노가 어떤 분노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번진노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실로 거룩한 분노가 되어서 이 거룩한 분노는 결국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 반드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징계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지금 부르짖을 때 이 여호와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왕들과 이 고안 때문에 고생하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땅의 백성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하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모르시 방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긴과 또 악한 고관들 또 강한 자들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기에 갈대아 사람을 지금 세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 바벨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페르시아만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하루에 있는 그런 민족들로 처음에는 소규모로 이렇게 농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때 BC 612년에 아수리수를 점령하고 이쪽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했어. 이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605년, 597년, 586년에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어진 말씀들이 바로 8절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이다. 자기가 소유 아닌 것들을 점령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납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납다는 이야기는 오늘로 보면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하는 쓰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에 의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병과 군사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훔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르기를 모래같이 하니라. 이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더 빠르고 그들의 저녁 이리보다도 사납고
마병은 멀리서 들어오는 그런 마병인데 공중에 있던 독수리가 밑에 있는 먹을 것을 취하려고 했는데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지금 악한 자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려 하리라. 아멘. 바벨론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강한 악인들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왜 어려움들이 많을까?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말할 때는 어떻게 요시아 왕같이 그래 선한 왕은 이렇게 일찍 떠나게 되고 악한 왕인 그런 여호와 야긴과 같은 사람들 또 악한 왕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신 거 아니다.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안 가잖아요.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덜 선한 사람, 덜 악한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심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심판하실 때 모든 것들 불의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같이 엄란한 도시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는가? 사탄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9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음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여기 있는 물은 백성과 열국의 방언들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가운데 바벨론과 같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멸하는데 어떻게 이제 멸하고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하고 있죠.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열불과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용의 하수인으로 세상의 사탄의 하수인으로 말하고 있는 열불과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징계하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더 악한 것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노를 가진 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라.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이루어가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 앞에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에 될 때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는 일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분노가 어떤 분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분노, 세상적인 그런 분노였는가? 아니면 진실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분노했는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고 이 나라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은 악을 통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이 분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며 내가 과연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분노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가정과 선한유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합니다.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주가 주시랴. 계약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와 함께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경제 여건하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고객들을 보내주셔서 기업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업 야곱의 축복이 그 기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직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영풍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과 그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계속 전도를 했는데 4월, 5월, 6월 달 한 3개월 정도 토요일 2시에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 또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인원들이 50명 정도 채워질 때까지 골드바 시상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예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전교인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구역 예배 후에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해서 운영위원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1절 부릅니다.